우리나라 제1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인데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씨예요. 이분이 부산을 방문했다가 테러를 당한 거예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는데 기자들이 옆에 몇 명 있잖아요. 인터뷰하는 중에 이재명 지지자인 줄 알았던 가까이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서 테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에 상처를 입고 헬기로 긴급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아저씨가 왜 이렇게 무서운 행동을 했느냐? 이재명이 대통령 될까 봐 그랬대요. 이재명이 혹시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가 불행해지니까 자기가 사고를 친 거죠. 그럼 이재명 씨는 어떤 입장이냐?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이 나라의 정치를 내가 대통령이 돼서 바꾸겠습니다. 나는 오직 국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랬어요.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씨나 이재명 씨를 칼로 찌른 사람이나 두 분 다 애국심이 대단해요. 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해요. 또 얼마 전에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5살 중학생에게 테러를 당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무서워요. 김정은이가 지금 남침을 못한대. 중2 학생들이 무서워서. 근데 남침은 계속 못할 것 같아.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동안 중학교 2학년 계속 있을 거 아니야. 참 중2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배현진 씨 보세요. 네, 제가 좀 이쁜 사진을 골랐습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강남의 한 빌딩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갖고 있는데 한 중학생이 가까이 와서 물어봤대. 배현진 의원이 맞으시냐고. 그게 맞다고 했대. 그랬더니 느닷없이 주머니에서 주먹만한 돌을 꺼내가지고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친 거예요. 배 의원이 머리를 맞고 쓰러졌는데 중학교 2학년 무서워. 쓰러진 의원을 머리를 계속 몇 대를 친 거예요. 돌로. 그래서 경찰은 이 학생이 어떤 애인지 학교에 가서 조사를 했거든. 조사 결과가 뭐냐? 학교에서도 얘는 문제가 많대요. 그리고 친구가 없는 애래요. 여러분 친구 없는 사람들 좀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봐요. 그리고 한 여학생을 계속 스토킹했대. 이 학생은 배현진 씨가 대통령이 될까 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참 이해가 안 되지. 그냥 그렇게 사고를 치고 싶었나 봐. 그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송영길 전 의원 이런 그 정치인들이 위험한 테러 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대통령도 아니지, 당 대표도 아니지, 국회의원도 아니지. 뭐 우리는 돌멩이나 흉기나 커터 칼로 테러 당할 일은 전혀 없어.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잖아요.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면 테러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 테러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요. 그러냐 큰 이 정신 문제지. 테러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참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불행한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럼 테러라고 하는 건 뭐냐? 테러는 대화로 풀지 않고 폭력을 써서 상대방을 위협하고 불안과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폭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다 테러리스트들이에요. 꼭 돌로 사람을 때리고 커터칼로 뭐 이렇게 사고치고 그것만 테러가 아니라니까. 비행기 몰고 뭐 무역센터 파괴하고 그런 것만 테러가 아니에요. 그건 좀 테러가 큰 편이지. 그러니까 테러는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흉기나 폭력이나 험한 말이나 상대방을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테러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악하고 못됐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좋은 걸 좋은 줄 모르고 감사한 걸 감사한 줄 모르고 고마운 걸 고마운 줄 모를까?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사는 지혜가 없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과 멸망을 자초하며 살아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하는 이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고, 다른 한 가지 마음은 자기를 자꾸 죄짓게 만드는 마귀가 주는 마음,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네, 사도 바울 속에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은 하도 능력이 있어서 두 가지 마음이 없지.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정말 괴롭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깨닫고 괴로워하고 기도라도 하지만 우리는 깨닫지도 못해 일방적으로 마귀에게 당하고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고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서로 귀하게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부모님은 수년 전에 다 돌아가셨거든요. 목사님 부모님은 부부 관계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목사님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목사님 남자 형제들이 셋이 있는데 돈 때문에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있어서 지금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왜 그럴까? 여러분은 부모,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사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만나고 싶고 막 그러고 살아가죠. 왜 그럴까? 우리의 이기심과 마귀적인 욕심과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무형의 큰 재산인 아름다운 이런 관계를 전부 거지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직 육신의 일만 생각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내가 어디를 더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요즘 그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귀농자 중에 한 부분은 직장을 은퇴하고 귀농을 했습니다. 귀농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처음에 가니까 풍경도 좋지, 뭐 시골의 공기도 좋지, 너무 좋았는데 농사 짓고 살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귀농하면 돈이 그저 나오나? 누가 먹고 살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래도 뭐 어떻게 이미 그 퇴직금을 타고 집도 옮기고 다 그 정리를 해서 시골로 들어갔으니까 힘들든지 어떻든지 싫든 좋든 계속 살아야지. 여러분 지구 위에 어디를 가든지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해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갖고 잘 가꾸며 사는 게 최고예요. 귀농한 모습 한번 봐봐요. 부부가 저렇게 귀농해서 일을 하고 있었지. 저렇게 부부가 밭일을 하는 중에 아내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그날은 집에 일찍 들어갔대. 아내가 일을 하는데 이 통증이 있어서 못 하겠는 거야.
밥도 안 먹고 밥맛이 없어서 누워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나처럼 그래? 여기 배 좀 만져봐. 이래서. 그런데 남편이 배를 만져보니까 배가 한쪽이 더 불룩한 거예요. 단단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 좀 받아보자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간암 같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얼른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얼른 큰 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갔지. 입원을 해서 검사해 보니까 간암 말기야. 이미 지금 상황은 간 이식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암 치료도 지금은 효과가 없대. 길어봤자 3개월 살 수 있대. 청천벽력이지. 그러게 되니까 뭐 농사가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병실에서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맨날 큰 기저귀, 똥오줌도 자기가 그 화장실 가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큰 기저귀 8장씩 갈아주고 똥오줌 받아내고 아내의 물티슈로 얼굴과 몸을 닦아주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여보, 고생만 시키고 나 만나서 잘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오. 그제서야 회개하고. 아내는 정말 3개월밖에 못 살고 5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너무 보고 싶더래. 그래서 보고 싶어도 몇 년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몇 년이 지나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더 보고 싶더래요. 벽제 하늘문 공원에 가면 저도 친척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갈 때가 있는데, 거기 가면 살아있을 때 귀한 줄 모르고 살다가 죽은 후에 후회하고 그리워하는 편지들이 말뚝에 놓고 쭉 합판에다가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줄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보, 이제 혼자가 되고 보니 내가 얼마나 못나고 부족한지 알겠어요. 하여튼 죽어야지 자기가 부족하고 못난 걸 아나 봐. 살아있는 사람은. 그동안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요. 죽어야지 자기가 속상하게 한 줄 기억이 나나 봐요. 또 어떤 편지는 보고 싶은 언니, 내가 너무 못나서 언니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했던 거 정말 미안해. 언니는 너무 예쁘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미워했다는 거야. 시기 질투하고. 부디 나를 용서해줘. 살아있을 때 그러지. 꼭 없어져 봐야 귀한 걸 알고 없어져 봐야 좋은 걸 알고 고마운 걸 알아요. 이게 바로 마귀 역사예요. 마귀에게 쏟고 사는 것이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사는 게 얼마나 삭막하고 황무한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내 마음에 우리 가정의 이 땅에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구 위에는 나라가 몇 개 정도 있어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세우신 나라가 있는데 무슨 나라?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가족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친척들이 많아지면서 부족을 이루고 힘 있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해서 국가를 이루어 갔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직접 세우신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누구를 통해서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를 통해서 500년 만에 애굽에 들어가서 200만 명 민족을 하나님께서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시고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려면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잖아. 한 민족을.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성과 그 나라의 기후와 그 나라의 그 문화가 이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실 나라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을 타고 오셨어요?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유대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또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 유다의 후손이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예수님은 유대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실 나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불행과 죽음과 마귀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 모든 인류와 깊은 관계가 있어. 나하고 우리나라하고 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마귀를 예수님을 보내서 박살내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오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의 죄로 인해 망한 우리들을, 지옥 갈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오시게 만들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놈이 누구일까? 마귀예요. 그럼 마귀의 활동 무대는 어디일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눈에 보이면 죽이겠는데, 돌로 그냥 머리를 찧어버리겠는데, 목사님은 꿈에서도 혹시 뱀 나타나고 하면 그냥 발로 지근지근 그냥 가루를 만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쫓길 때도 있는데,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것도 없지만 막 사정없이 박살을 내버립니다.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도 마귀의 활동 무대가 눈에 보이면 죽여버리겠는데 안 보여. 무대가 어디라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라니까. 두 마음 속에 마귀가 주는 마음에 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의 공격 표적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굶주린 사자와 같이 미친 듯이 공격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마귀가 미친 듯이 공격 대상을 찾아다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모하며 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 빠져서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께 빠져서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별일 다 만나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축복이야 모든 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믿음을 굳게 하여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서로 좀 친절하게 하시고. 여러분 부부 간에 보면 불쌍하잖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날마다 시달리고 집에서 시달리고 직장에서 시달리고 학교에서 시달리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 불쌍하잖아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며 살라고 그러잖아. 예. 오늘 본문 에스더는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보내실 이 유대인을 얼마나 미워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아수에로 왕을 이용해서 유대인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면 누가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해요. 마귀를 즐겁게 하고 마귀와 손잡고 마귀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오직 예수로 살지 말고 적당히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세상의 일이 중요하면 그냥 그렇게 사시고 그러면 마귀가 막 박수 치면서 엄청 좋아합니다. 아주. 예. 이 오직 믿음으로 살면 마귀가 싫어하지만 그래도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 되는 게 낫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대인의 후손인 에스더가 수많은 후궁들 중에서 새 왕비로 간택이 됐거든요. 에스더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 경쟁력이 없었어. 저와 여러분도 경쟁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의 경쟁력이야.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 경쟁력이 없고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아수에로 왕이 좋다는 걸 어떻게? 좋은 걸 어떻게? 조건은 다 안 좋은데 그 좋은 걸 어떻게? 한편 모르드게는 내시들의 암살 음모를 알고 왕의 생명을 구하게 되잖아요. 음모를 알려줘서. 자, 에스더 2장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모르드게가 되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예, 빅단과 데레스 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영모의 증거가 나오고 영모의 주인공들이 조사를 해서 색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처단한 다음에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진짜 한숨을 돌린 거야. 그런데 마귀는 유대인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또 다른 위기가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 앞에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살아갈 때 바람잘 날 기대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다가오니까 걱정하지 마. 아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한 거예요. 총리, 국무총리지. 그리고 이 왕궁의 모든 신하들과 내시들과 궁녀들과 하인들은 하만이 지나갈 때 하만을 신처럼 받들고 무릎 꿇고 절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만약 하만이 지나가는데 하만을 보고도 엎드리고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왕명을 거역하는 거야. 페르시아 세계 최고의 나라 왕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만이 지나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엎드리는데 모르드게만 꼿꼿이 서갖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지. 에스더 3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되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예. 하만이 지금 그 마차 이런 걸 타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보는 순간 다 엎드려 무릎 꿇고 고개도 못 들고 보고 싶어도 이러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딱 서갖고 있으니까 모르드게 얼마나 튀겠어. 완전히 모르드게 보이지. 그러니까 하만이 험한 욕을 했겠지. 저 자식 정도는 고운 욕이고 저 자식이 누구야? 응? 미친 거 아니야? 저 자식 정신이 있어 없어? 그랬겠지. 그러고 지나가지.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모르드게를 아끼는 친구들과 신하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자네 왜 그래? 그러다가 큰일 나. 이랬어. 그러더니 모르드게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유대인이네. 유대인인 걸 밝힌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만에게 무릎 꿇을 수 없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하만에게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금방 들어가지. 핸드폰이 없어도 금방 누가 이 모르드게 했는 얘기를 막 전달하지. 들어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 3장 3절 보세요. 되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만은 어디 사람이라고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아말렉 왕 아각 혈통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말렉은 그럼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생명을 걸고 방해하고 대적한 민족이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그 아말렉은 마귀짓하는 대표적인 민족이야. 아말렉 안 봐요. 위치가 어딘지. 아말렉이 저 있죠? 아말렉 밑에 있는 데가 시내 광야이고 그 왼쪽이 애굽이에요. 그 밑에가 또 홍해가 있고 여기에서 왔는데 저 아말렉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에요.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말렉이 방해하는 거야. 못 가도록 공격을 하고. 당시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어요. 무기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지금 금방 애굽에서 탈출해서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야. 근데 아말렉이 조금 겁을 냈지. 홍해를 배도 없이 건너온 민족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해방을, 세상 최고의 나라가 애굽인데, 이야, 이게 믿어지진 않는데 어쨌든 자기들 코앞에 와 있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군대도 없지, 뭐 무기도 없지, 군사력도 흥분없지, 아직 힘없을 때 쳐버리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도, 보니까 재산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나온 것 같아. 완전히 이걸 빼앗기 위해서 치러온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모세는 홍해를 건너는 것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후유 하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이때 아말렉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모세의 말 잘 듣는 참모가 있어. 누구? 요수아야. 얘는 이상한 애예요. 모세가 말하면 가장 순종하는 순종파야. 그래서 요수아를 불렀지. 출애굽기 17장 8절 보세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해서, 야 여호수아야 지금 어쩌냐 그랬더니 그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애들 군에 언제가 20살 넘으면 가잖아. 그 20살 넘은 애들 다 좀 모아봐. 그래갖고 어쨌든 뭐 당할 수만 없으니까 나가 싸워. 모세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지. 지금 그 아말렉은 정예 군대예요. 그리고 그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거든. 갑옷도 잘 입고 있어. 전술도 뛰어나. 근데 여호수아 군대는 오합지졸이에요. 무기는 삽이에요. 무기는 꽹이야. 그리고 산에서 나무 몽둥이 꺾어갖고 이런 게 이제 무기야. 전쟁이 지금 되겠어? 누가 봐도 웃기는 전쟁이지.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제 전쟁하라고 맡겨놓고 자기가 생각해도 야 어떡하지 하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거야. 그래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전쟁의 상황이 다 보이는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손 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아말렉이 막 밀리는 거야. 그 정예 군사들이. 근데 모세가 손을 어떻게 계속 들고 있어? 여러분 그 벌 받을 때 손 들잖아. 그런데 이게 손에 아파서 내려오지. 모세 나이도 많고 하니까 내려오면은 또 이스라엘군이 막 밀리는 거야. 그래서 팔이 아파서 손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팔이 아무리 아파도. 왜? 내리면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막 그냥 애들이 죽고 밀리니까. 출애굽기 17장 10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예.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하고 참모인 훌이 옆에 있었는데 정말 신기한 거야. 보니까. 그래서 앉기 편한 넓적한 돌을 구해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자꾸 내려오는 약해진 팔을 둘이서 그냥 다 한쪽씩 오른팔 왼팔을 붙들고 있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주의 종이 힘들 때, 교회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예. 이 전쟁이 치러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일어난 사건을 책으로 기록해서 영원히 남기고 여호수아에게 잘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하나님께서 얘들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약한 부분을 붙잡아 주라고.
어떤 사람이 팔이 약해서 올릴 힘이 없어. 넌 왜 그렇게 팔이 안 올라가냐? 그래 팔 뽑아버리지 말고 옆에서 약한 부분을 도와주시라고. 그게 신앙생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모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야. 예배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한 거예요. 찬양할 때 여호와 니시 그냥 부르지 말고 여호와 니시가 어디에서 온지를 알고 불러야지. 그때 아말렉을 치고 나서 그 장소를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내가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귀의 역사가 대단해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는 분. 아말렉이 영원히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겠지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언제나 아말렉 마귀 역사를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그 당시에만 전쟁이 아니고 대대로 이 세상이 존재할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아말렉 마귀와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응답을 주신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대적이고 마귀의 상징인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무릎 꿇고 절하겠니? 죽더라도. 여러분 죽으면 죽었지 마귀의 역사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마귀의 역사에게 무릎 꿇는 게 뭡니까?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뜨는 게 마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고 늘어지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주의 백성에게 여호와 니시의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테러는 폭력을 써서 상대방을 위협하고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테러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자꾸 죄짓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벽제 하늘문 공원에는 살아있을 때 귀한 줄 모르고 살다가 죽은 후에 후회하고 그리워하는 편지들이 잔뜩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구 위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성경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세상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과 민족과 우상이 가득합니다. 아말렉과 하만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전쟁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말렉 앞에 무릎 꿇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게 하시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체질과 사상이 완전히 물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마귀가 원하는 생각을 하며 말을 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다가 그로 인해서 불행과 멸망을 자초하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은혜와 오직 예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말렉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말렉 앞에 무릎 꿇는 어리석은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순간순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